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찬송가가 아니라 이 성경을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성경 찾기가 성경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성경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계명,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구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은 유대인의 그 삶의 중심이다. 근데 그것이 이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그 이란 정부가 그런 정부 아닙니까? 신정. 뭐냐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따라 지금까지 나라를 운영한 것이 이란입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에게 신정이라는 것이 그런 지도자가 말씀하는.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하여튼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성전은 그저 그 건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제사장, 그리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정치, 경제, 그리고 일상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었는데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예수께서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신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니까 28장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생애에 성전에 3번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성전 들어가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성전 들어가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유명한 성전 청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 뭐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고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바꿨다? 강도의 구렬로 바꿨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성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것이 요즘 성전, 요즘 그 신정하는 그런 나라들의 그 문제가 그거거든요. 뭐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성전을 이용해서 무엇이 자기 욕심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뭐 30년 동안, 40년 동안 뭐 계속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믿는 백성들, 신앙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시키는 대로 해온 그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죠. 정치가들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게 가짜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반란도 일어나고 뭐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정치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은 그 나름대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전을 만든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규격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성전을 만들면은 내가 거기에 임하는 것, 내가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특히 언제부터예요? 옛날 그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임할 테니까 그것을 나의 거하는 곳으로 상징을 삼고 거리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나와서 말씀도 보고 거기에 나와서 서로 의논도 해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장막을 나중에는 이제 건물로 만들고, 건물로 만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건물만 남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하는 것도 이 예배하는 장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그 성전 그 자체는 건물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진짜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진짜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지었던 대로 그 돌 사이에 금이 있었다면은 그 건물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위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실 만하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그걸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성전 건물이 이런 건물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성전 건물을 가리켜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뭐가 될 테니까 메시아가 되고 유대의 왕이 되고 그러면 어디에 임합니까?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께 되는 겁니까? 성전이 백악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청와대라고 요즘 얘기하지 않죠? 성전이 대통령 관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 성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권세 임하시면은 어디에 계실 거라고요? 성전 여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성전을 자랑하면서 예수님한테 성전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 생각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성전 모든 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성전의 모든 것을 경영하는 그 경영자의 한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장관급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장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12제자니까 12장관. 그런 생각 속에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어디서 그냥 이상한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곧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한 자리 하고 이 성전을 다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전 나라를 다 움직일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싹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곧 무너질 거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은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데 쭉 내려와서 그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보면 성전이 보입니다. 참 예루살렘이 그 아름답게, 나무는 없지만 이렇게 언덕이 잘 돼 있고 돌이 많아가지고 여기 꼭 템피 이 동네 같아요. 아리조나 같아요. 그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들의 관심은 그거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될 텐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래서 어느 때에 일어날 거다 그러면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막든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사인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막을까? 좀 노력이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이 재난의 시작,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는 뭐냐면은 재난의 시작, 미혹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요.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아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는 전혀 미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미혹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너무 아름다운,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 아니면 나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혹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전쟁이 있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진 얘기, 일본에도 지진이 있었고 또 베네수엘라도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환란과 죽음과 미움, 여러 가지 막 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진짜 6.25 때 저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6.25 때 여러분들 겪으신 분들, 그리고 그 전부터 그런 분들은 지금 비교하면요, 우리가 100배, 1000배 이상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이나 죽음이나 환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배신하고 미혹하고 불법을 행하더라.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러면 너무 절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재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 줄 아십니까? 재난의 시작은, 우리 삶의 재난의 시작은 사랑이 식어지면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재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재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가정의 불화,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사랑이 식어졌을 때.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을 때 무엇이 문제나, 그럼 재난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있고 난리가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 기근, 지진, 환란, 죽음, 미움, 실족, 배신, 미혹, 불법,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냐면은, 특히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예수님 시대 그 후부터 있어서는 사랑이 식어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난의 징조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뭐 이것이 나중에 뭐 몇천 년 후에,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있었고 그 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이 재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편하고 조금 잘 먹고 조금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미혹과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지진, 환란, 죽음, 미움, 실족, 배신, 미혹, 불법, 이것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나 자신의 삶 속에, 오늘도 교회 안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버젓이 행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근원이 뭐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이것이 재난의 시대다. 우리는 재난의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언제 우리는 또 권세를 잡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아니면 내가 천국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특히 이제 옛날 그 1990년대, 1992년도 있었고 98년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재림 신앙, 뭐 재림을 준비하라, 미래, 다가오는 미래, 담이 선교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언제 그것이 임할 건가? 그리고 그것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기를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대부분은 소외 안 된 사람, 대부분은 미래가 별로 없는 사람들, 젊은 층들이죠. 소위 말해서 옛날에 왜 공장에 다니던 젊은 청년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순이 공돌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진짜 한국서 살 때 열심히 해봤자, 공장에 다니고 열심히 해봤자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앞날의 소망을 비춰주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다 같이 우리가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은, 그것이 이제 1998년 얼때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막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후, 길어봤자 20년 우리가 같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성전의 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말로 유혹을 한 거, 미혹한 거죠, 그들을. 그랬는데 진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98년 12월 28일.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재난의 시대, 재림 막 그러면은 언제 왜 그때에 맞춰 가지고 예수님이 임할 때 나도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따라 올라가야지 하는 그러한 원함.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시기와 그런 징조는,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 우리는 재난의 시대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날을 정해놓고 그 날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내가 그 날에 모든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재난의 시대에 살아갈 것인가. 첫째,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이슈는 뭐냐면은, 이슈는 언제도 아니고, 이슈는 재난의 징조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슈는 내가 준비됐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진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뜨겁게 사랑하라. 왜? 사랑이 식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랑에 온도계가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측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이것은 남녀노소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젊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기력이 있고 내가 재력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나를 기다리느냐, 천국의 주인.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맨 처음엔 천국을 기대했어요. 젊어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되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재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간다 같이 들려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뜨겁게 느껴지는가 그것을 얼마나 내가 원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매년 2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그럼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막 물어봐요. 근데 항상 그 제일 뒤에 뭐가 있냐면은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갖다 줘. 미국서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 좀 갖다 줘. 그러면 제가 보면 이게 나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갖고 가는 걸 원하는 걸까? 왜 우리 어렸을 때 아빠가 오는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빠를 원하느냐 아니면 아빠가 가지고 오는 도넛을 원하느냐 아이스크림을 원하느냐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이 뜨거운가 그것이 식지 않았는가. 여러분 연애할 때 만나지 못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이 사랑이 식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사랑이 식었다. 그리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구나. 아주 역겹다. 내뱉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을 잃고 구원을 얻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사랑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이제 천국 가면 내가 더 편하니까 천국 가면 이런 고통이 다 사라지니까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것은 따라오는 그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기 이제 한국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 한국에 갈 때 그 부모님들을 보고 싶어서 부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사랑해서 가시는 것이지 그분들이 남겨줄 아파트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처음에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뭡니까? 그냥 지난번에 살펴봤던 몸이 건조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 우리 와이프한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진짜 전화를 하다가 밤새 한 적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로컬 전화도 아니고 롱 디스턴스. 나중에 전화비 보니까 200불 이상이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당연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더라. 우리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것이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여러분들 이 교회 시작할 때 굉장히 붐비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고 많이 받고 나누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던 그런 사랑이 점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식어졌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강도가 낮아졌다는 것인데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뜨겁게 다시 불을 지피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을 지핍니까? 우리의 사랑을 불로 지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며,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때 재림이 언제고, 뭐 어떤 재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는,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얘기.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사명에 충실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는 내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파받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이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전파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참 이 세상에 풍성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사명이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고, 선교를 나가야 되고, 뭐 10단계 훈련, 12단계 훈련, 뭐 몇 년 훈련, 뭐 막 훈련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땅끝은 저 멀리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저 멀리 동남아가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제 이웃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땅끝입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의 땅끝이에요. 저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막 목회 처음 했을 때 막 멀리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막 누비고 다니면서 뭐라고요? 선교한다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그냥 구경하고 싶고,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짜 선교는 뭡니까?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주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근래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처음에는 막 예수 믿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막 전도 훈련도 하고 나가고, 우리 Continuing Witnessing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트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막 말씀도 외우고 옆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자체가 옳고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뜨거움, 그리고 그런 충실함, 내 사명.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것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뭐 언제 오실 거고, 어떤 재난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가뭄이 있고, 뭐 어떤 기근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는 것을 딱 예측을 해가지고 딱 쫓기처럼 말해주고 그것을 정확히 맞추는, 그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서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운,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죽음까지 들어가시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인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 여기에서 참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삶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은 쉽게 할지라도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인내를 하고, 진짜 사람들을 포용하고,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라. 그리고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인내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근육은 자꾸 써야 힘이 생기고 이것은 80 그때 그분이 80이 넘고 그분이 거의 98세인가 99세에 돌아가셨는데 80세 때 그 개척교회 하는 아들을 도와서 부엌에서 혼자서 그때 당시 한 30명, 40명, 50명까지 오시는 분들의 국밥을 혼자서 80세 노인이에요. 어머니가 그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예, 힘은 쓰면 쓸수록 나는 게요. 그분이 충청도 분이었어요.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아닌가. 사랑도 사랑을 하면은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이 넘치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 인내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 사랑으로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인내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모할 때 우리가 어떤 재난이 있건 어떤 아픔이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또 어떤 문제가 있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아무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뭔가 진짜 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가. 저는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막 곧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또 암에 걸리신 분들도 소식도 듣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제 다 사셨으니까 아니면 진짜 끝이 오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다시 올 테니 너희들을 하나님 집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그 집을 준비하리라. 그 준비가 돼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죽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죽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고통스러운 속에서 죽으시려고 일주일을 금식하신 목사님을 제가 한 분 알아요. 그 목사님이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분도 거의 97세, 98세에 돌아가셨는데 김 목사 제가 그분 모시고 같이 이제 교회를 돕고 있었는데 김 목사 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난 빨리 죽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한번 그러면 나는 이제 굶어 죽겠다.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먹으란 말 하지 마라 하면서 그 금식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살아나셨어요.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참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재난, 어떤 고난, 어떤 슬픔, 아픔도 다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이기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외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재난을 허락하시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